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두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두 받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덮개를 받치는 그 널판 가운데서 널판의 구조에 대해서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구조가 어떻습니까? 그냥 널판을 땅에다 박는 것이 아니라 그 널판을 박는 땅에다가 은받침을 합니다. 그리고 은받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 또 그 널판지 끝에다가 촉을 고정시켜서 끼워 가지고 은받침에다가 그것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더 견고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그 기둥을 박는 땅이 물렁물렁 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은받침을 해 놓으면 굉장히 튼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실용적인 차원에서 이것지만 제가 성막을 설명할 때 계속 말씀드린 것이 첫 번째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실용적인 차원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재료나 구조를 이렇게 식양을 모세에게 주셨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은받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은세겔은 속전으로 드릴 때 은세겔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레위기나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즉 속전, 나의 죄를 위해서 어떤 것을 낼 때 바로 은을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은받침이라는 것은 바로 속전에 해당되고 속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속전입니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피값으로 낸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으로 내신 그 속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널판은 바로 우리 자신들, 신자,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이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절대로 근황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은받침이 없게 되면은 세우다가도 반드시 바람이 한 번 불고 땅지대가 약한 데에 세우게 되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양이나 어떤 종교적인 그런 힘과 노력과 아무리 우리가 수양을 쌓아도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은받침이 있어야지만이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성을 쌓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은받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널판 끝에다가 촉을 끼워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촉이 무엇입니까? 그 은에 고정시키기 위한 매개체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말합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속전의 피를 흘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그것이 나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효력도 발생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사실은 그렇게 있다 해도 우리의 믿음을 받아들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이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근거는 하나, 예수님께서 흘린 피 공로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수단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 흘린 것은 우리의 모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불어오는 모든 풍파를 막아줍니다. 비록 영적인 풍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풍파로부터 그 예수님의 피공로는 지옥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줍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풍파를 만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 곳에 불어오는 이 열풍 같은 바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얼마나 곤비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흔들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력한 촉을 끼워야지만이 은받침에다 그것을 완전히 고착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런 풍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만끽하며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모진 풍파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은혜,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로 주님의 그 은받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 심령 끝에 그 뿌리 깊은 곳에 아직까지 믿음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믿음의 그 촉을 깊이 꽂으십시오.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풍파를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 그 은받침에다가 강력하게 우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거기에 꽂음으로써 우리는 튼튼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계속해서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이제 주님을 덮개로 하고 우리가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나의 힘이나 나의 의지로 절대로 이것이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공로로 인하여 그 속전으로 인하여로만 가능한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모든 육신적으로도 참으로 그런 풍파를 만날 때에 우리의 심지 끝에 참 우리의 믿음의 촉을 굳세게 꽂아서 참으로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의 속전들이 하나도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리며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